날씨가 된 것 같아요. 습기가 많고, 우리 지난 화요일날에 호남 신앙동지대회를 한일장신대학교에서 그 채플실에 모여서 한 700~800명 정도 오셔서 시작을 하는데, 사회 보시는 목사님께서 조크를 하는데, 오늘 이 찜통더위 속에서 다 안 죽으시고 다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다들 한바탕 웃었어요. 이게 농담 같지만, 조크 같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찜통더위에 많이 사망을 하게 됐죠. 그래서 1994년도에는 3,384명이 사망을 하셨어요. 근데 금년에는 1994년보다 더 찜통인데 10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그렇게 비교해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사망이 없었으면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게끔 아마 옛날 같았으면 더 많은 사망자가 났다. 그래서 기록에 보니까 이 폭염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2003년 유럽에서는 폭염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그 다음에 2010년에서는 러시아에서는 5만 명이 폭염으로 사망했다. 그러니 그 목사님의 조크가 어떻게 보면 진짜도 같고 농담도 같고, 안 죽고 만나 얼굴을 보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교차가 되더라고요. 1995년 7월 14일에서 일주일 동안 20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는 특별한 갑작스럽게 더위가 와서 41도를 일주일 내 가다가 닷새는 41도, 이틀은 46도로 올라가요. 그 선진국에서도 그 찜통더위에 739명이 사망을 했어요. 희생자 대부분은 빈곤층에 고립된 노인들이고, 원룸에서 에어컨도 없이 지내지만 너무 더워서 나가고 싶어도 너무나도 그 범죄자들이 많아가지고 무서워서 나가지를 못했다. 그 보고 우리나라는 참 살기 좋은 나라다. 어르신들이 더우면 어디 갑니까? 저 나무 그늘 정자 밑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더워 죽지는 않아요. 여기다 선풍기 딱 틀어놓고, 저도 가니까 위에다가 딱 아파트 관리실에서 선풍기를 딱 달아놨어요. 그래서 나무 그늘 밑에 계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나무 그늘 가서 쉴 수도 있는데, 이 미국이란 나라, 시카고란 나라는 너무 범죄가 많아서 이게 총으로 쏠 것 같아서 못 나갔다는 거예요. 애기들은 돌아다니질 못해. 그냥 보도막아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냥 감사할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그 태풍이 지나간다. 엄청난 태풍이 지나간데 피해가 역대 태풍 못지않은 피해가 있을 것이다 해서 전국이 다 비상사태, 국회도 쉬어버려. 국회도 쉬고, 공무원들에게도, 또 학교도 다 휴학을 했어요. 휴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비상인데, 우리 태풍이 오게 되니까 너무나도 무섭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이 태풍이 지나면 수조의 재산 피해가 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태풍이 약해지면 안 됩니까? 사라져버리면 안 됩니까? 그런 기도들을 아마 여러 사람이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태풍이 약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더니 이 태풍이 목포에 상륙해가지고 그 위력이 안 줄어들었다 그래요. 목포에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다 제가 그날 서울 갔는 서울 수도권에서는 새벽 기도를 쉬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 쉬어야겠다. 급하게 새벽 기도 잘 나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은 새벽 기도 쉽니다. 오다가 할머니들 그냥 다 날아가 버리면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런 비상 그런 대비를 하게 됐죠. 그런데 이게 태풍이 올라오다가 변산반도서부터 약해집니다. 이 전주가 어딥니까? 전주가 제일로 살기 좋은 곳이 전주래요. 우리나라 살기 좋지 않아요. 미국에는 못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잘 돌아다니잖아요. 얼마나 살기. 그 중에서도 이 전주가 제일로 살기가 좋대요. 재난이 없다는 거, 전주. 어떤 역사학자가 저보고 물어봐요. 전주에 재난 기록이 있습니까? 뭐 옛날에 조금씩 있었죠. 전주천이 넘었을 때는. 네. 그런데 점점점 약해져가지고 전주 쪽에 왔을 때는 완전히 태풍이 약해졌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태풍을 약하게 해주셨구나. 약하게. 이 전문가들이 일본 쪽에서 태풍이 또 큰 놈이 올라온 게 둘이 합쳐지면은 이거 큰일 난다. 해봤는데 둘이 마찰해 갖고 또 약해졌대. 서로 돌다가 서로 부대치가지고. 우리나라에 처음 있는 현상이다. 연구 대상이다. 처음 있었기 때문에 만나면 합쳐질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약해졌다. 어쨌든 우리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애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그래서 아까 그 시작할 때 같이 찜통도이 때 안 돌아가시고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감사합니다. 근데 다 어떻게 보면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데 웃음이 나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나도 진짜 죽을 뻔했다. 아주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여름에.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부가인동교회 그 교육전도사, 중등부 교육전도사로 나갔어요.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되게 그때는 여름 성경학교를 되게 바깥으로 나서 학교를 얻어서, 우리도 그렇게 했잖아요. 학교를 얻어서 수련회를 해요. 그런데 학교를 얻는데 뭐 다 밑에 가 보니까 막 수심이 몇 메타씩, 키가 2대씩 넘는 그런 데가 경치가 좋다고 그 얻었어요. 이제 시간별 짜고 이렇게 쭉 교육을 하다가 밤 10시는 취침, 6시는 새벽 기도 이렇게 짜놨는데 10시에 취침 모고 자리를 깔고 다들 선생님들이랑 누르고 자려고 누웠더니 애들이 그때부터 다 나가고 하나도 없어. 얘들은 취침도 않고 그 잡아서 그랬더니 지금부터요 우리는 이게 애들의 성격. 이때만 기다렸다는 거예요. 운동장 막 다 퍼져갖고 3, 4목 짜서 기타 치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냥 그 난리가 났어. 그래서 데려가자면 전도사님 이제부터 우리는 수련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뭐 시간표도 없는데 뭔 수련회냐. 요즘 애들 그래. 아무리 해도 전도사 말이 먹혀지지를 않요. 그래서 그냥 1시가 넘고 2시가 넘으면 실갱이 지쳐가지고 하나도 안 돌아요. 돌아보는 게 저러다가 사고가 나면 어떨까. 전도사니까 선생님들은 그냥 코를 골고 잘 주무시는데 작년에도 우리 그랬다 그거죠. 코를. 저는 그냥 처음이라 얼마나 신경이 쓰요. 근데 너무 피곤해서 이제 참 하나님 저도 몰라요. 소나기나 한번 주시면 좋겠네요. 소나기. 그리고 잘 나오니까 그냥 두덩탕탕 떠고 막 애들이 들어와요. 들어오더니 아니 왜 이렇게 소나기가 느닷없이 온대? 하고 막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이놈들아 기도했다. 그 소리면 누가 먹어줄 수가 없다. 말은 못하고 속으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애들은 뭐 느닷없이 어디서 소나기가 오냐고요. 이렇게 맑은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들어주시고.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라 하는데 머물러줬어. 히스기야가 자기의 병이 들어서 죽겠다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안 죽는다. 그러면 증표가 뭡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10장 12절 이하 말씀 보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 기록이 돼. 태양아 머물러라 했더니 태양이 머물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것은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 이하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나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좀 더 살아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해. 죽는다고 했는데 히스기야 기도를 듣고 내가 죽지 않게 하겠다. 15년을 더 살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서 하니까 안 믿어줘.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 주려고 안 믿어줘. 어머니십은 뭔 증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증표가 있습니다. 오늘 9절 열왕기하 9절 20장 9절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라.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 알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10도가 나가기가 쉽습니까? 태양이.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나서준다고 나서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게 믿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다. 11절 그래 하죠. 여기만 있는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죠. 11절 같이 보세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 10도를 물러가게. 믿으십니까? 태양이 뒤로 갔다요. 뒤로.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 그러면 지구가 다 뒤집어지게 하나님 하시는. 그런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미국 나사에서 인공위성을 쏘는데 이 시간이 그들은 0.01초만 틀려도 이것이 달의 로켓가 엄청 멀지. 제 그 사촌 매형이 고모 사이죠. 고모 사이가 나사의 그 로켓 박사인데 이분 말에 가면 여기서 달나라의 로켓들을 쏴서 1m를 벗어나면 안 된다. 명중. 요즘 뭐 양궁합디다. 양궁하는데 그럼 25m, 50m 쏘는데 여기는 엄청 먼 거리에 1m가 벗어지면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시간을 잘 계산을 해야 돼. 시간. 근데 나사에서 이게 시간 로켓들을 쏘려고 시간을 계산했는데 이 시간이 안 맞는 거요. 이게. 그래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르라는 것은 찾았어. 근데 또 모질이야. 시간. 뒤로 물러갔잖아요. 시간. 그래서 이게 보통 6분, 7분이 모질했는데 어디서 찾냐? 어찌서 이렇게 시간이 모질하냐? 그러니까 나사의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이 계시다니. 그 열왕기하에 보면은 그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그 태양이 10도가 뒤로 물러간 기록이 있다. 어디가 있냐? 찾아보면 여기 있어. 그 10도를 빼니까 시간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10도를 제가 계산해 봤어요. 360도죠? 동그라미. 10도는 36분의 1이요. 그랬더니 한 6분 40초 정도 시간이 뒤로 물러갔더라고요. 10도는. 그것이 오늘 현대 나사의 과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찾아내기 전까지는 번너머 성경에 그런 것이 있어. 성경은 순전 거짓말은 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 어떻게 태양이 뒤로 물러가냐? 정신 있냐 없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됐다 그 말. 이제는 우리가 지난 2달 정도 무더위가 사람을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절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저도 절기가 돼. 어른들이 그래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요. 삼복더위만 지나면 좀 괜찮을 거예요. 삼복더위. 그 삼복더위만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삼복더위 지나고 이제는 입추는 벌써 지났죠. 처서가 이제 오늘 처서 지났죠. 처서. 그 다음에 처서가 지났습니까? 그 다음에 백로가 오죠. 이런 절기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는데 아무리 무더일도 그 절기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 절기가 오면 갑작스럽게 온도가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갑작스럽게 내려갔죠, 온도가? 이제는 우리도 지난 무더운 여름에 방학했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이슬비, 편지, 빌립전도, 초하루 예배, 또한 우리 구역 예배 등 방학했던 것을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버리고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썩어져가는 옛사람이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엄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19절 같이 보십시다.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옛생활이 뭐냐? 감각 없는 생활. 감각 없는 옛생활. 감각이 없어.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었는데 예수를 안 후에는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감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대부분이 뭡니까? 사치나 쾌락을 위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사치에 대한, 쾌락에 대한 감각. 우리 믿는 사람 그 무디죠? 무디갖고 똑같은 옷을 보는데 하나는 5,000원짜리고 하나는 5만원짜리요. 섞어놓으면 잘 모르겠어. 어떤 게 5만원짜리인가 5,000원. 근데 감각이 있는 사람들 당장에 알아봐요. 당장에 그걸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패션의 감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런 감각보다는 의와 진실과 정의를 향한 감각입니다. 이런 감각은 오히려 무뎌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거짓말은 안면 몰수하고 능숙하게 합니다. 언젠가 수억 원의 뇌물을 꿀꺽한 후 그것이 드러나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어떤 정치인이 있었어요. 텔레비에 막 기자들이 그냥 어디서 수십 명이 몰렸어. 딱 쓰더니 포트라인에 서더니 미소를 지으면서 아무렇지 기자원과 내가 성실히 잘 조사에 응하겠습니다 하고 미소를 지면서 나는 깨끗합니다 그러고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저 사람은 깨끗하지. 근데 웬걸 이게 그냥 파면 팔수록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감각 없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무뎌져서 감각이. 이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죄가 무뎌졌다는 거예요. 필립 안시가 쓴 고통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나병의 세계적 권위자인 폴 브랜드 박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폴 브랜드 박사는 나병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고통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그보다 더 훌륭한 창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이 폴 브랜드 박사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서 제일로 고통이 가장 창조를 잘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에 따르면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나병의 가장 무서운 짐은, 그 가장 무서운 점은 감각이 없다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나병은 신경 조직이 마비가 되어서 손가락이 나가고 발가락이 나가도 나간지도 모른대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다 손과 발이 망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나병은 그 자체가 아프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감각이 없고 아프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도 나병과 같습니다. 죄란 묘한 것이어서 빠져들면 들어갈수록 감각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죄의 아픔도 없어지고 나중에는 자신이 죄인인지조차도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변화된 심령으로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은 새롭게 변화된 심령입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 토인비어가 쓴 도전과 응전 그랬어요. 항상 역사의 발전은 진보, 보수 또는 개혁, 이런 것들이 교차되면서 끊임없이 변화되어 온다는 것입니다. 도전하고 응전하는 데서 역사가 발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류 문명이 변화로부터 시작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이 변화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기본적인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민족은 지난 날들에 돌이켜보면 너무나 많은 흔적이 있습니다. 감각이 많은 민족입니다. 지난 주간에 오늘 점심때까지 이산 가족 상봉을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가족이 죄입니까? 무슨 죄입니까? 강대국들의 틈바귀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북한에 산다고 하는 이유, 남한에 산다고 하는 이유,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유, 이 이유로 때문에 생이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고 가도 어디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평생을 삽니다. 그 이산 가족들을 만나고, 어떤 분은 70년 만에 만났네, 살아있으려고는 생각도 못 해봤네, 그러면서 거기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나오면서 갈 때는 기쁨의 모습이었는데 나올 때 보니까 기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제는 어머니를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가슴에 이 한을 담고 돌아오는 이산가족 상봉 만나고 돌아오는 사람 얼굴들 보세요. 기쁜 사람이 없어요. 갈 때는 너무 기뻐. 하루속히 옛날에 모든 것들을 청산해합니다. 북에 산다고 남에 산다고 무조건 좌파 빨갱이 반동분자, 이러한 용어들이 우리 민족에서도 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하나 돼요. 요즘
아시안 뭡니까 그 올림픽 아시안 경기를 하는데 남과 북이 단일 팀을 만든 팀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카누인가 뭐시게요 하는데 다른 팀들은 1년을 손발을 맞춘다는 거죠. 우리가 메달을 땄어요. 20일 맞춰서 메달을 땄대요. 20일 맞아. 그리고 이 서로 단일 팀이 되니까 한 마음이 된 거예요. 한 마음. 그냥 만나자마자 한 마음. 말도 통하죠. 성도 이름도 성씨도 같으죠. 너무나 만나서 기쁘죠. 해가지고 메달을 땄어요. 20일 손발 맞춘 메달을 땄다는 겁니다. 이게 운동선수들이 팀워크가 안 이루어지면 천하 없어도 운동 메달 못 딴대. 우리나라 축구가 어찌 말레이시아하고 우리나라 선수 우리가 줬잖아요. 6명을 바꾸는 축구 선수 12명 중에서 11명 중에서 6명을 바꾸니까 이게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꿔서 운동선수가 개인적으로는 잘하는데 그동안 연습하고 이런 사람들이야 이게 패스도 오고 손발이 맞는데 6명을 바꾸는 게 이거 안 맞아. 그냥 바로 10cm 앞에 떨어지지 않은데 뭐 30cm 앞에 떨어지고 안 맞으니까 그 간발의 차이. 그거 좋지 않아요. 저진가 이제 감독이 그냥 정신 차려갖고 이란 오고 올 때는 올맨발을 넣었대. 올맨발을 넣어서 이란 떨어지면 이거 끝이다. 올맨발을 넣었어요. 그동안 이 맞춰본 사람들이 또 왔다 그 말이에요. 팀워크. 근데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20일만 맞춰봐도 이것이 한마음 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 이제는 원수시가 아니라 서로가 한 형제라고 하는 이런 변화된 심령으로 이제는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으로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짐을 내려놓고 출발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다.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얽매기 쉬운 죄를 다 주님께 맡게 하는 줄 믿습니다. 거짓된 우리의 영들을 다 주님께 맡겨서 회개함으로 주님께 맡겨서 우리는 진실된 새 사람으로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진실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격입니다. 여기에 사랑이나 자비나 인내 등의 다른 것들이 더해질 때 우리의 인격과 삶이 든든해집니다. 그러나 이 진실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다는 것은 흉이 아닙니다. 못 배웠다는 것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좀 약해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지위나 권세를 누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것은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치 못하다는 말을 듣는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잃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무엇입니까? 모든 삶의 진실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변화된 심령으로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거짓된 모습들을 다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죄악 가운데 빼내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인쳐주신 것은 지난 날들의 거짓 영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진실된 영으로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